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는데 요단강 바로 건너편은 적진입니다.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공병대가 앞서거나 특공대가 앞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특이하지요? 이 행렬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에 여호와를 모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도전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는데 14절,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15절.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성경적 신앙이 가지는 특성이 15절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경적 신앙이 가지는 특성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강물이 그 시기에는 넘치는 때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단강 강물이 넘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줄어들도록 강가에서 기다리거나 물이 빠지도록 뚝 밑에서 기다리거나 공병대가 다리를 놓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넘치는 강에 들어섰습니다. 발이 물에 담기자 물이 멈췄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 현장에서, 사회생활 현장에서, 혹은 가정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처님을 저 산속 깊이 모시고
부처님 앞에 절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를 종교학에서는 공간종교라 그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종교. 역사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요단강 강물이 줄어들도록 강둑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강물로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섰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섰다. 이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예레미야서는 그 국제적 사정이, 국내외적 정황이 지금 한국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지금 한국 현실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레미야서 그 당시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지금 한국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를 깊이 통찰을 해서 서로 영적 교훈을 찾아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예레미야서 그 글이 옛날에 지나가 버리고 지금 우리 따로 살면 그건 따로 국밥처럼 되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바로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사건과 사건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떤 응답이냐? 너가 알지 못하는,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장차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너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신앙을 비전 있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 응답 속에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찾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난 늘 강조합니다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너의 가운데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때 그게 아닙니다. 너의 가운데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삶의 현장, 사업하는 현장, 교육하는 현장,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심령 안에 계시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현장, 사건과 사건의 현장에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가는 현장 한가운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생각지 못한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말은 해결사 하나님. 우리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갈등, 이런저런 역경의 해결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목회가 금년에 50년째인데 여러 번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목회 그만둔다고 짐을 사뒀던 적도 있습니다. 네, 못하겠다. 목회 그만하고 어디 가서 구리무 장사를 하든지 번디 장사를 하더라도 나 이거 못하겠다. 짐을 싸놓고 용달차를 부르러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현장 한가운데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에 해결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일하고 나니까 복잡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복잡할 때는 변명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해결사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계획을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건과 사건 역사 현장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요란 떨어요. 우리는 너무 좀 경상도 사투리로는 촐싹거린다 그래. 좀 지긋하게 기다리고 하지 못하고 뭘 은혜 좀 받으면 간증해서고 좀 가볍게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좀 하겠다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웃으면서 그냥 예배 보러 오세요. 간증하러 오는 건 나중이고 우선 와서 예배 같이 보고 간증하는 건 나중에 합시다. 왜냐? 간증이 직업처럼 돼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지 뭘 그렇게 유명하다고 간증하러 다니면은 안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조용히 일러줬습니다. 그런 게 우리는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깊이.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열정도 있고 참 좋은데 약점이 좀 가벼워요. 그거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복음 찬송 지은 목사님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라고. 김진호. 이 3장 17절 복음 찬송 기억하십니까? 마지막하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좋은 찬송이지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야 돼요. 근데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에 짝이 되는 신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짝이 되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학적으로.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뭘 갖춰야 됩니까? 그러길래
내 생각에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는 성경 본문, 텍스트. 성경 본문에 대해서 깊은 이해, 연구가 있어야 된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성경 본문을 뒷받침하는 인문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된다. 셋째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세계는 체험의 세계입니다. 체험이 없이 공부만 막 해놓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박사, 석사 받아와가지고 목회는 아주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짜 석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석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입니까? 그렇지요?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지요. 진짜 박사는 누굽니까? 베드로지, 베드로. 방에서 못 죽고 밖에서 죽어서 그렇지요?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의 세계가 열려야 되지 세상 지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고개 줄을 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현장 한가운데, 사건과 사건 현장 한가운데, 이게 우리 10년 가운데로 해서가 뭐 딴 뜻이 됩니다.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업 현장, 인간관계 현장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영어 번역판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무슨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심에 텐트 장막입니다. 장막. 왜 그 말이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행진할 때 집 짓고 살았습니까? 천막 치고 자꾸 이동했습니다. 천막 칠 배가 없기 때문에 풀천막이라 초막입니다. 초막. 초막, 장막 치고 자꾸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한가운데 천막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방면에서 모였는데 맨 가운데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심에 본문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새로워지지요? 그런데 천막 속을 들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과 진리 충만 합쳐져서 성령 충만입니다. 합쳐져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진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은혜와 진리가 양쪽에 서야 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는 진리 쪽입니다. 어머니는 은혜 쪽입니다. 교회도 은혜와 진리가 같이 딱 서 있어야 바른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은혜 쪽으로 쏠려버려도 기초가 약하고 진리 쪽으로 쏠려버려도 교회가 건조해져서 영적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런 걸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자, 요수아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 이해하셨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성막을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건넜다. 앞장서서 건너는데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췄다 해요. 그러니까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4장, 여호수아서 4장 3절 말씀, 요단강 강물이 멈춰서 육지같이 건넜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평소에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자, 3절.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지파가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바닥에 돌이 있지요. 돌. 한 지파에 한 명씩 힘 좋은 일꾼을 뽑아서 요단강 강바닥에 돌 하나씩 메고 건너라. 그럼 돌 12개지요. 그 돌을 오늘 머무는 곳에 돌탑을 쌓아라. 그날 머무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에 12돌을 쌓았습니다. 20절, 4장 20절.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지요? 길갈.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길갈에 가면은 지금도 돌무더기 있어요. 관광 안내인은 그때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 도장 찍힌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에 대한 의미가 참 여호수아서에 깊이가 있습니다.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24장에 가서 그 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고 여호수아 장군의 마지막 유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왜냐?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 저쪽 하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은 세상, 그건 애굽 땅, 바벨론 땅, 하란 땅이죠.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이에 큰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
이스라엘 이름 자체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 속에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란 말 속에 강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이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그다음 뭡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별명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랬는데 히브리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 무슨 강이겠습니까? 유프라데스 강. 강 건너온 사람.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 저쪽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강 이쪽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우리 복음 들어오기 전에 믿던 신들, 종교들을 버리는 거지요.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15절이 크라이막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자, 성경 공부는 좀 딱딱합니다. 자꾸 찾으니까 좀 고롭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은 간증이 구수하고 좋은데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구만. 자꾸 성경 찾으라 하니까 고롭다 그래. 그래도 공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응? 간증은 내 간증이지 자기 간증은 아니라고요. 별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간증 테이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은 다 빼버리고 간증만 편집해 가지고 그걸 자기가 돌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안 됩니다. 간증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이거는 도구고 중요한 건 말씀인데 말씀 빼버리고 간증만 엮어놓으면은 그거는 본질이 빠지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 여호수아 신앙의 크라이막스입니다. 그 여호수아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24장 15절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 섬기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성령 받고 부자 된다. 이 바알신, 바알신. 바알신은 부자 되고 물질의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이 바알신이고 바벨론 신은 권력을 약속하는 신이 바벨론 신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은 바알신, 물질의 부요. 그 예수를 잘못 믿으면 성령 받고 부자 되는 바알신적 사고방식을 가져버리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경계해야 된다. 무속신앙이 병 낫는 것과 부자 되는 것, 그걸 합쳐서 치병기복, 치병기복. 이 무당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성령 받고 그쪽으로 나가버리면 기독교 본질이 약해져 버리지요. 그래야 되면은 기독교가 변질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파워가 없어지죠. 부자대가 잘 사는데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겠습니까? 자, 15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라. 선택.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세겜에서. 그걸 세겜회의라 그래요. 여호수아서 24장을 세겜회의. 여호수아가 은퇴 설교하면서 백성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선택해라. 강 저쪽에 신이냐, 강 이쪽에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신앙은 선택이라. 신앙은 선택. 강 저쪽에 사람이 만든 세상 신이냐, 맨메이드 갓, 하나 사람이 만든 신이냐, 강 이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냐. 종교학에서는 지구상의 종교가 3천여 가지가 됩니다.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둘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찾아가는 신, 수행 종교, 자연 종교 그럽니다. 수행, 자연. 이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 종교, 은혜 종교. 사람이 고행하고 수행해서 찾아가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계시로, 은혜로. 성경의 하나님이 계시 종교, 은혜 종교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지 종교가 아니다. 유명한 본헤퍼의 말입니다. 본헤퍼. 히틀러 암살단에 가위했다가 막바지에 사형당했던 신학자가 본헤퍼입니다. 본헤퍼 말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 자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선택. 애굽 땅에 강 저편의 세상 신을 택할 것인가? 자연 종교, 수행 종교, 아니면 강 이편에 계시 종교, 은혜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아주 클라이막스지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응답했지요. 백성들이 응답한 것을 여호수아가 결론을 어떻게 지느냐. 26절이 무엇이 있어요? 아까 4장에서 나온 돌 얘기가 이어집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입니다. 중동 땅에서는 도토리 나무가 신목, 거룩한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계약도 하고 제단을 쌓고 결혼식도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합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돌을 세우고, 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7절 이런 게 성경의 깊이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상수리 나무 밑에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증인이다. 증인. 돌이 보증인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 말이 안 되죠. 돌이 귀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돌이 들었다. 돌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런데 그 돌이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 돌을 복음적인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래 구약에 그냥 상수리 나무 밑에 돌 이래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돌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2장 4절 말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뭡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살아있는 돌. 구약의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은 죽은 돌인데 사실은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증인 되시는 살아있는 돌인데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전부 살아있는 돌이요. 산돌이요 우리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지요. 그 예수님은 큰 돌, 우리는 작은 돌,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줄 서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야. 우리 자신이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9절이 베드로서의 결론입니다. 9절. 9절이 아주 베드로서의 핵심이지요. 9절. 그러나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그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이죠. chosen people. 너희는 chosen people. 조선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산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아멘 합니까? 이 신앙 고백의 중심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굉장한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선택된 백성.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 긍지를. 그러니까 어깨 힘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믿는 사람이 기죽으면 안 돼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꼭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꼭 구호물자 입은 거 멸해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주여 자꾸 이죄인. 그래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김씨면서 왜 맨날 이씨 찾아요? 이거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요. 죄인은 죄인이로다. 용서함 받은 죄인이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당당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기조가 쭈삣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들이 많아요. 그러나 참 극복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울증 걸려가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울증하고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수 믿는데 맨날 뭐 우울하고 뭐 비실비실하면은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 무슨 약이 듣습니까? 농약이나 쥐약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응? 신약 구약이 우리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후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신앙의 활력,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친히 그 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참 그렇게 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참 무궁무진하지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천천히 찾습니다.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윤한실이 성경 자꾸 찾으니까 좀 힘듭니까? 예. 성경 공부니까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뭐 초신자 때는 성경 찾는 것도 힘들어요. 응? 베드로서 가는데 창세기부터 찾아오니까 예배 마칠 때 나가야 베드로서 오지요. 응? 그러니까 내가 가끔 페이지도 일러주고 찾을 동안에 다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기다리고 서로 이제 말씀이 찾는데, 근데 부부가 와가지고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 찾아. 자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응? 그럼 졸음이 오지요, 졸음. 자기가 직접 찾아야 돼. 자기 말씀이 돼가 영혼을 깨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나는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말씀에 은혜 받고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 감사, 긍지가 대단합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을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 그 독방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무협지 그거 놓고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이 통째로 바뀌 뿌리더라고. 세상이. 그 말씀의 간격이란 건요, 이거는 세상 기쁨은 구름 아래예요. 구름 아래.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건 종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신인합일의 경지, 이 철학에서 말하는 종점입니다.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지. 그래서 중세에 캐톨릭이 왕성할 때 그때 철학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스콜라 철학. 그런 말 들었지요? 뭐 몰라도 됩니다. 스콜라 철학에서는 철학의 최고 경지를 아타락시아 그래요. 아타락시아.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타락시아. 불교에서는 그런 경지를 뭐라냐? 닐바나 그래. 닐바나. 해탈. 닐바나. 사람이 부처의 수준에서, 응?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닐바나예요. 근데 말이 그렇게 어렵게 하니 뭐 어렵지. 실제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신인합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확신, 그게 뭐 아타락시아지. 괜히 학자들이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가 임하고 나면 세 가지가 따릅니다. 이런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은혜 받으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따릅니다. 첫째는 온몸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과 기쁨이란 말이 헬라어에는 단어가 같습니다. 은혜가 카라, 기쁨도 카라.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번에 10일 금식 마치고 집에 갈 때 기쁘면 은혜 있었어요. 에이 본전 생각나네. 물만 먹이고 돈 받고 이러면 이거는 은혜가 없는 거야. 칼라가 없는 거야.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거. 그게 첫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기쁩니까? 은혜 있는 교회예요. 옮기지도 못하고 계좌를 읽기도 힘들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두 번째 뭐냐? 은혜 받으면 입술에 찬양이에요. 찬양. 이상합니다. 은혜 받으면 찬송이 꼭 나와요. 그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교회가 들어가면 반드시 성가대 찬양이 있다는 게 찬양. 은혜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나와요. 세 번째, 온몸으로 세포 DNA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요, 감사.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돌멩이 봐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가? 전도해야 되겠다. 요 세 가지가 은혜 받은 사람의 딸에는 삼박자예요. 첫째 뭐라고요? 기쁨. 둘째 찬양. 셋째 감사.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경지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지거든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로 족한 거지요. 뭐 무슨 간증, 무슨 체험 그래도 그 이상 가는 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뭐 최고지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 산돌이신 누굽니까? 예수님. 산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항복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멸망할 육신이 깨지고 영이 사는 거예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망쳐버리는 거예요. 미련되고 회개 안 하고 뭐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면 어느 날 심판의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 사람에 떨어져 가지고 그 멸망시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돌에 떨어져 가지고 항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미련스럽게 나가다가 돌이 떨어져서 멸망시키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하시지요? 예. 그리고 우리는 미련스럽게 돌이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10일 금식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1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끼 굶어도 눈 어지럽고 눈이 핑핑 도는데 열흘 금식하는 게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열흘 금식한다는 자체가 벌써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이지요. 산돌이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 마지막 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옛날 세상에 있을 때 세상신 사람이 만든 우상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광과 보람과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